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내가 그들을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받고 묵상하고 그리고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산지 예루살렘은 강이 없었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과 가축과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백성을 변호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받은 백성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울며 불며 사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며 불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사무엘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사정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가뭄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쫓아내 보낼 것인데 칼에 맞아 죽든지 기근으로 굶어 죽든지 전염병, 연병으로 죽든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 죽은 자를 개들이 와서 뜯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새들이 뜯고 그 다음에는 들짐승들이 뜯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면서 통곡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뜻을 굳히셨을까요? 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쳤다?
물론 이 표현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칠 수는 없죠. 그러나 의미는 요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기회의 시간, 기다려주시는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속해서 돌이켜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적들의 손에 유린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전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울며 불며 사정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도 용서하지 않고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사정을 해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멸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다행히 오늘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용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모하라 라고 해서요, 약간 수동적으로 기다리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모하라는 말씀은 스퓨도라고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날을 앞당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날을 앞당기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탈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요,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닥쳐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